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할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심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성전, 그리고 언약궤, 그 성전 안에 가장 그 깊은 곳에 이렇게 안치가 되어져 있는 그 언약궤일 수 있습니다.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 가운데에서 시띠나무로 만들라, 그리고 그 겉을 금으로 싸라. 어떻게 보면 궤짝과 같습니다. 그 궤짝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두 돌판 10계명이 그 안에 들어져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메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행진할 때 승리의 언약궤였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그 강물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 언약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 소중한 언약궤를 누군가에게 빼앗겼다,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이 오늘 등장합니다. 사사 엘리 시대 때 그의 그 불량자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을 합니다. 전쟁 가운데에서 이것을 가져가면 이길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시대가 타락한 시대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면서 그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승리의 전리품이라서 그 다곤 신전, 커다란 다곤 신전 앞에 두었는데 하루가 지나는데 에그머니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곤의 신상이 그 팔과 다리가 잘라져 있습니다. 서둘러서 복원하고 그 다음날 보니까 몸뚱아리가 댕그랑 잘려져 가지고 그 언약궤 앞에 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수도였던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가드로 옮긴 곳에 전염병이 돌고 가는 곳마다 그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는데 억울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빼앗은 탈취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라 가운데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게 도대체 이 언약궤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냐,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꾀를 냈습니다. 그 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암소 2마리를 데려옵니다. 근데 그 암소는 이제까지 그냥 풀을 뜯고 자유롭게 살던 암소였는데,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그 암소, 그리고 송아지를 방금 낳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젖이 이렇게 퉁퉁 부른 그 암소가 수레를 매가지고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역까지 똑바로 걸어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근데 이 본능 때문에 그 새끼가 그리워가지고 딴 길로 가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 그리고 이렇게 지켜봅니다. 근데 그 두 암소가 울면서 계속해서 걸어갔다.
그래서 그 본능을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어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본능을 뛰어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신앙은 본능을 뛰어넘는 것이다. 자, 우리의 그 자연적인 본능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메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멘.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암소 2마리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그 암소는 조건이 있는데 멍에를 한 번도 메보지 않았다. 그리고 방금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이 수유를 해야 되는 그런 암소 2마리,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멍에를 매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기억하면 이제 이 논에서 또 밭을 갈 때 소를 보시게 되면 이 멍에를 매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 예, 코를 이렇게 뚫어서 콧뚜레라고 합니다. 뭐 다 이해하겠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젊은 사람들은 피어싱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피어싱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멍에를 메고 수레를 이렇게 끌게 합니다. 사실 이렇게 끌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소에게 이 멍에가 있다라고 하면 참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족 가까이에서 벌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이상하지요? 토요일 저녁이 돼서 아내와 남편이 싸우면 똑같이 드는 생각이 뭡니까? 에이, 내일 교회 가지 말자. 자식이 속을 썩이면 이상하게 아휴, 내가 이 마음 가지고 무슨 교회를 가노?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렇게 죄를 짓고 살면서 교회 가서 뭐하나?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똑바로 가지 못하게 하는 죄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어떤 흐름인가 하면 자기 우상화 시대입니다. 셀프 워십이라고 하는데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만큼 사랑하는가 하면 월세 살아도 외제차는 끌어야 돼. 명품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You only live once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첫 글자를 따가지고 욜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욜로족. 저 단어를 보시게 되면 네 인생은 한 번뿐이야. 너를 위해서 살아. 이게 요즘의 세상의 풍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박수를 칠 일입니다. 근데 이게 신앙에 잘못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냥 교회 나가기 싫다. 교회 봉사 너무 힘들어. 뭐하러 그렇게 살아?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조차도 나를 사랑한다라는 명분으로 우리가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다 아실 줄 압니다. 8,884m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옛날에는 이 산소 마스크 끄고 전문가들만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는가 하면 1년에 35,000명가량 갔다 온다고 합니다. 아직 안 가보셨습니까? 뒷동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트레킹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를 경배하기 위해서. 나는 말이야 에베레스트 산도 갔다 온 사람이야. 저 험한 곳도 내가 다 트레킹한 사람이야. 뭐 이런 자기 존중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의 풍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자아를 성취하라 라고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의 관계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흘러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만 사랑하면 곤란한 일들이 많습니다. 나만 사랑하면 나중에 내가 도움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변부가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그 외제차 살 돈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밥을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 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그 은혜의 파장이 나에게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는 그런 관계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사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배격해야 될 그런 사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숭배에 빠진 사람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자아가 무너졌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살다가 보면 인생살이 얼마나 힘든 때 많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자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7번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암소 2마리가 계속해서 울면서 끌고 수레로 갑니다. 그 암소 2마리에게 본능이라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 본능이라는 것은 그 생물의 조직체가 선천적으로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동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이 본능이 무엇인가 하면 먹는 것, 식욕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 성욕이 있습니다. 졸린 것, 잠자리, 숙면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가 나에게 있고 또 뭐 고향을 사랑한다든지 이성에 대해서 그리워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 욕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욕구라는 것이 믿음과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은 형제나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84편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암소가 울면서 갑니다. 이 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눈물은 바로 믿음의 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정이 정화가 됩니다. 그동안 진천 선수촌에서 맨날 이거 하면서 금메달 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금메달을 딱 따고 시상대회에서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나올 때 막 울고 있는 그 선수들, 그간의 그 고통과 그 슬픔이 다 치유가 된 것 아닙니까? 자식하고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였는데 오랫동안 그리워했는데 자식을 다시 만나게 될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는 것도 그 시간에 대한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영혼의 여러분 단비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느 것이 주의 길이지? 그때로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맑아져가지고 세상의 일과 주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힘에 겹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아예 작정하시고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신앙은 좁은 길입니다.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이 적은 길이 바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표대를 보고 믿음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노라고 고백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과 신앙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말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환경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을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릴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그 길 가운데에서, 부르심 가운데에서 두 암소와 같이 바른 길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본능을 넘어서려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왼쪽으로도 많이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도 많이 가지 않는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치우치다라는 말은 기울다, 떠나가다,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철저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이 두 암소가 너무너무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왼쪽 소가 있고 오른쪽 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왼쪽 소가 마음이 약합니다. 옆에 있는 오른쪽 소에게 이야기합니다. 안 되겠어. 새끼 보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겠어. 나 이거 못하겠어. 그냥 뛰쳐갈래. 라고 말하면 누가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오른쪽 소가 아니야. 우린 끝까지 가야 돼. 주님의 길이야. 내가 도와줄게. 같이 가자. 힘을 내자. 오른쪽 소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수레를 끌고 있는데 무거워서 뙤약볕 가운데 지쳐 있습니다. 오른쪽 소가 지쳐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왼쪽 소가 힘내. 내가 더 힘을 낼 테니까 우리 끝까지 가자라고 이렇게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시게 되면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나는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릴래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영상으로 필요하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조건이 나는 사람들하고 얽매이는 거 싫어. 그냥 구질구질하게 신앙생활 안 하고 나 혼자 같이 그냥 할래 라고 말하면서 영상을 예배 드린 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제 아내하고 살아가는데 처음부터 뜻이 맞았겠습니까? 뜻이 맞지 않아 가지고 연애 때 많이 싸웠습니다. 싸우는데 싸우다가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런 과정을 반복해 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이르는 것 아닙니까?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여기에서 조건이 돼 가지고 나는 깨끗해서 교회 왔어 라고 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꼭 죄의 냄새가 납니다. 누군가를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누가 찔러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도 그랬어, 나도 부족해 라고 서로 양보하고 그 갈등을 조정하고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 교회 생활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제 마음의 생각은 다 들어주는 교회, 다 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말 좀 하려면 다 끊습니다. 말하고 있다가 보면 아유 집사님 이거 틀렸어, 잘 몰라서 그래, 충고하고 그리고 말을 끊고 내 생각을 막 집어넣어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가서 내 말 좀 실컷 하고 싶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또 거꾸로 내가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있는데 이걸 말하고 싶은데 그걸 말을 못합니다. 집사님 내가 자식 문제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불안합니다. 저 집사가 딴 데 가가지고 우리 자식 흉보면 그 혼사길 막히는데, 이래서 말을 못합니다. 내 속에 있는 말을 못하니까 교회에서 그냥 서로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요. 기도해 드릴게요. 속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조차도 안 되겠다, 점 치러 가야 되겠다, 점을 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안 되겠다, 명리학이라도 좀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우상 앞에 가서 그 말하고 우상의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많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람들은 말을 못하고 속병을 앓고 우울증을 앓기도 하고 공황장애를 앓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체 아닙니까? 같은 몸뚱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몸뚱아리가 자기 몸뚱아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다 들어주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 듣고 보자. 그리고 저 사람도 주님의 생명이 있고 나도 주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다 말하자.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원래 회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로 회원이 되는 곳 아닙니까? 왜요? 한 부모, 한 말씀,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명제 앞에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고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강화도에 80 먹은 김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김씨 부인이 밖에를 잘 출입을 못하고 집에서 성경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읽게 되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공동체가 없는 겁니다. 밖을 못 나가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딱 여종이 옆에 같이 있는데 그 여종,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주인하고 종하고 어떻게 마음이 같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종 복섬이를 불러가지고 복섬아, 오늘부터 너는 이제 종이 아니다, 종문서를 찢었습니다. 그 여종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신앙과 믿음을 본받고 마님이라고 부르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어머님이라고 부르면서 같이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강화에 홍의교회가 있습니다. 그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1만 달란트 그 갚을 수 없는 돈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저들을 품지 못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회개가 들어가지고 그 소작하는 사람들 다 부르고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계산서를 다 불에 태우고 종문서를 다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들과 나는 형제고 자매가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홍의교회를 같이 잘 섬겼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너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부르심 앞에 이분이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강화도 근처에 있는 영흥도, 거문도, 그리고 신도, 시도, 14개의 섬, 그 심지어는 저 영동도까지 배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 조문도라는 곳에 박두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굉장히 부자입니다. 근데 이 박씨문 중에 어떤 사람이 2,000원을 빌려가지고 갚지를 못하고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서 8년 동안 일을 했는데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회, 구역회가 열리는 때에 그 고백을 합니다. 어르신, 아버지께서 2,000원을 빚을 지고 돌아가셔서 제가 그것을 갚으려고 8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제 겨우 16원 모았습니다. 그 당시에 1원이 이제 500원 꼴로 하면은 1억이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이 종순이라는 분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에서 그 김씨 부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라는 그 용서의 말을 하고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졌던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이 박두병이라는 사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너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소문으로 인하여서 이 강화도 지역,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지역에 그 복음화, 주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온전한 손길을 보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느 때는 마음이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확연하게 줄어든 그 사역, 또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보면서 저라고 마음이 변하겠습니까? 마음이 위축되었는데 그때의 제 마음 가운데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마음을 다 잡고 있는데 어느 분이 저에게 찬양을 하나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보게 되면 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을 꾸게 하시네 주를 볼 때라고 하는 그런 시선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계속되어지는 가사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말에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내 삶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주님께서 감당하신다라는 그 말씀 앞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내 모든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해야 되는 보이는 것, 먹음직스러운 것, 탐스러운 것을 내가 추구하고 그 시선을 가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못 느낍니다.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 안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한다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해도 그것은 주님의 역사이고 내가 청소를 하여도 그것은 주님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일이라고 하찮게 여겼던 그 일조차도 주님의 일이 될 때 나에게 얼마나 큰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겠습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내가 내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고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일들을,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이고 역사다라는 그 가사에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는 교회도 크지가 않습니다. 사역도 그렇게 훌륭한 사역 못합니다. 어쩌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바라봄입니다. 시선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그 두 암소에게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22km를 걸어가는데 왜 새끼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왜 어려운 일들이 없었겠냐마는 그러나 그 길이 주님께서 주어진 길임을 알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함께 걸어간 그 길을 통하여서 두 암소가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벳세메스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따지고 보면 벳세메스로 가는 길 아닙니까? 혼자서 손가방 들고 소풍 가는 길 아닙니다. 내 어깨에 주님의 말씀, 그 언약궤가 메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이고 가느라고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가중이 되고 세상을 살아야 되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그 두 가지로 인하여서 마음이 위축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였으니 주님, 내가 힘들어도 그 앉은 채로 내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과 일들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여정 아닙니까?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듭니다. 서로 위로하고 가겠습니다. 서로 힘을 합하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국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가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 일들 축복합니다. 더 남았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능대로 하면 뿌리치고 싶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너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변함없이 가겠습니다. 힘이 들어도 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베세메스 그 제사장이 있는 유대 땅으로 주님의 나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